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감사드리며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인류의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노력과 희생과 그리고 고통들이 저희의 고통과 저희의 희생과 저희의 노력이 되게 하시어 아버지의 그 신성에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용해되기를 갈망하오니 충직한 도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매개체가 되게 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셨던 바로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두 분의 끊어진 인성을 저희가 대체하여 드리고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올바르게 화답할 줄 아는 아버지의 충직한 종이요 도구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갈망과 지향으로 대한민국과 북한과 그리고 우파의 가장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선의 세력의 가장 선두주자로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와 하나 된 모든 선의 세력, 미국에 살아가는 우파의 선의 모든 세력들, 그 밖에도 인류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진리하고는 다른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는 다른 모든 악의 속성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주시고 이제 그들이 유일무이한 따라야 될 기준이 오로지 인류에서 진리밖에 없다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깨달아 자신의 모든 인식론의 근거가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선과 악의 세력이 완전히 형세가 뒤바뀌어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선의 세력이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 인류를 주도하는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특별히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히 의탁하여서 아버지의 그 천상의 나라의 질서와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갈망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7월 4일 연중 제13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에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벌어진 곳은 메우고 허물어진 곳은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린 모든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이 일을 하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밭 가는 이를 거두는 이가 따르고 포도 밟는 이를 씨 뿌리는 이가 따르리라.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리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그들은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 살면서 포도밭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시고 과수원을 만들어 과일을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저희 땅에 심어주리니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주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이 아모스 예언서는요, 아모스 예언서가 총 9장으로 1장부터 9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9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모스 예언서의 전반부는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화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명에 국한된 그 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전체를 뜻하시는 것인데,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화답하지 못한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어떻게 망하고 멸망했고 패망했는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했고, 지금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 지금 이 시대도 희망 없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신 그리스도교가 이제 희망 없이 아버지의 뜻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모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죠. 바로 그런 패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 예언서 1장부터 이 9장 앞에까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 9장 여기 나온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다시 번영하고 축복해 줄 거다, 새로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저희 땅에 심어주리니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주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다시는 뽑히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땅에서 영원히 잘 살 거라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그럼 자, 이게 이스라엘에 국한된 말씀이다 라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맞습니까? 맞지 않죠. 이스라엘은 불과 겨우겨우 나라를 궁색하게 재건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무려 유럽에서 1800년, 1900년 이상을 남의 나라에서 떠돌이 신세를 지면서 패망하여서 뿔뿔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죠. 근데 영원히 하느님께서 주신 땅에서 다시는 뽑혀나가지 않고 영원히 축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에 국한된 단지 이스라엘 백성 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15절을 통해서 아실 수 있으시겠죠. 즉 아모스 예언서가 말하는, 지금 14절에도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그들은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서 살면서 포도밭을 갖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수원을 만들어서 과일을 먹으리라. 여러분, 포도밭, 이것은 영적으로 신적인 나라에서의 어떤 본질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냐면 번영과 축복을 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포도주를 먹고 그 수많은 과일을 먹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축복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풍요를 누리는 풍요의 상징의 열매.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은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그 잔치상에 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포도주다 함은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아버지가 축복하신 풍요,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은 이스라엘 운명을 다 멸망시키셨지만 공정과 정의 하느님께서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지만, 그치만 이제는 운명을 다 되돌리셔서 이렇게 다시는 뽑혀나가지 않고 이런 포도주와 과일을 실컷 먹으면서 번영과 풍요에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다고 예언하신 겁니다.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것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한 군데에 박힌 지명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표 대명사, 즉 하느님께 속한 백성, 천상 예루살렘의 교회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불리는 그 주역들, 그 아버지의 백성들, 이제 성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 성화의 시대를 살아갈 하느님께 속한 참된 백성들, 이들을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하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그 아버지께 속한 참된
진실한 백성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아버지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아모스 예언서 9장에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의 나라는 앞으로 성화의 시대에 도래할, 즉 천년왕국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의 아버지께 속한 백성이 누리게 될 풍요와 번영과 축복의 나라, 다시는 하느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뽑혀나가지 않고 살게 될 바로 그 축복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아모스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뒤 결론부터 보셨고요. 앞에 조금 보시면 그날에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벌어진 곳은 메우고 허물어진 곳은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 다윗의 초막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고 번성하고 축복 가운데 잘 살았던, 근심 걱정 없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누렸던 때가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죠. 그래서 다윗의 초막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초막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세계가 가장아버지께서 축복했고 축복을 받기에 합당했고 올바르게 반향했던 바로 그 시절의 그 백성처럼 내 남은 자녀들이 성화의 시대에 주역이 될 내 자녀들도 그렇게 다시 새롭게 되는 축복을, 그렇게 다윗 시대에 누렸던 번영과 축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끔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그리하여 그들은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린 모든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이 일을 하실 주님의 말씀이다. 에돔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에돔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삭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사오였죠. 에사오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에사오는 하느님의 축복의 귀함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야곱은 항상 하느님께 대한 갈망이 끌어 넘쳤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사오는 어리석게도 하느님께서 특별한 축복으로 자기에게 주신 장자권을 불과 야곱의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어버리고 말죠. 그 아버지의 주신 축복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는 붉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것은 바로 그 에사오의 후손들, 에사오를 중심으로 한 그 자손들을 뜻할 때 에돔의 남은 자, 에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이라는 것은 팥죽이 붉잖아요. 그 팥죽의 붉은의 어원에서 온 것이고, 또 에사오가 살았던 에사오에게 너는 여기서 살아라 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땅에 그 황토 그 색이 붉은색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원을 따라서 에돔이다. 그 에사오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살았던 그곳이 에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에돔도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에돔의 그 자손들도 이스라엘 너와 한 형제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는 거기도 남은 내 백성, 나에게 속한 아직 남아있는 나의 백성,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불린 모든 민족들.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세력이 온 인류에 퍼져나가게 됐죠.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멈춘 게 아니라 그 온 인류에 퍼져나간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서 하느님께 의탁하고 믿고 내어드리고 갈망하고 맡겨드리는 이런 영혼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들이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밭가는 이를 거두는 이가 따르고 포도 밟는 이를 씨 뿌리는 이가 따르리라. 자, 밭을 가는 사람을 거두는 이가 따라간대요.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데 거두는 사람이 따라간다. 또 포도를 밟는 이를 씨 뿌리는 이가 따라간다. 포도가 다 돼서 수확하려고 밟는데 씨 뿌리는 이가 바로 뒤에서 따라간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수확할 게 차고 넘쳐서 뿌리자마자 또 가서 수수하자마자 또 바로 씨앗을 뿌려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풍요롭고 너무 축복을 받아서 차고 넘쳐서 뿌리자마자 또 거둔 다음에 또 뿌리는 이런 것에 반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산 그리고 언덕 이렇게 이야기하면 산은 통치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과 언덕이다라고 하면은 통치하는 리더와 언덕이라고 하면 그 통치를 떠받들어주는 밑받침하는 세력, 이것을 산과 언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 하나만 있으면 그게 우뚝 높이 솟아있을 수 없죠. 반드시 언덕이 존재해야, 굳건하게 떠받쳐줘야 그 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언덕이다 하면 통치하는 그 리더와 그 리더를 뒷받침하는, 보조하는, 떠받들어주고 하나 되고 동조하는 이런 세력들, 이것을 산과 언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산에서 그리고 모든 언덕에서 통치하는 세력과 그를 떠받들어주는 이 하나 되고 협력하는 이 모든 곳에서 새 포도주가 마구마구 흘러 넘친다라는 것은 뭘까? 이제 그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그 풍요와 그 번영이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세대가 된다. 내가 내 자녀들을 축복해서 세우게 될 나라는, 즉 내 자녀들을 성화의 시대에 이제 남은 소수의 나의 자녀들이 나와 하나 된 내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모든 곳에서 새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요, 평화의 번영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이요, 그 상징이 차고 흘러 넘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앞에는 징벌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매일 반영만 한,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망했죠. 근데 이 후미는 그렇게 망했으나 결국에는 나에게 속한 백성들은 이런 축복과 번영과 풍요의 나라에서 다시는 뽑혀나가지 않고 굳건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게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천상의 교회라고 부르고 성화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하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대에 속한 아버지의 남은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이 날은 반드시 온다 라는 것을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복음 말씀이시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새수를 새 푸대에 담아라. 자, 그럼 새수를 새 푸대에 담아라고 하시는 나라의 본질적 의미가 뭘까요? 자, 여기 요한의 제자들, 저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고 따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듯이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어떻게 따져 묻고 있습니까? 왜 우리랑 바리사이들은 다 단식을 하는데 왜 스승님의 제자들은 단식 같은 거 안 합니까? 하고 따져 묻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따져 묻는 근거가
주님의 거룩하신 신적인 질서, 즉 진리의 근거에서 따져 묻는 겁니까? 아니면 저 묻는 근거가, 저 근거의 기준이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제도와 전통의 근거에서 묻고 있습니까?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이, 즉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의 조문에 근거한 그 제도와 전통의 근거에서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시대,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그 과거 시대의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와서 신적인 질서를 세우시는 예수님께 그 과거의 헌 천조각, 헌 옷을 가지고 와서 새 옷으로, 새 천조각으로 오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럼 그들도 단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혼인잔치 손님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열심히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있고 깨닫고 있고 발견하고 있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 때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과 함께 즐기는 신랑처럼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을 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수님은 곧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죠. 당신께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기를 이제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처절하고 철저하게 수많은 죄악과 배상과 보상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무려 5,480대의 매를 맞아가시면서 처절하고 철저하게 배상과 보석을 다 하시고 돌아가실 것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니까 뭘 해야 될까요? 자신들도 울고 단식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의 순한 고통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죠. 그럴 때가 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져 묻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즉 혼인잔치에 초대됐다라는 것은 하나 된 거예요.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불림을 받아서 거기 왔다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나 된 사람으로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질서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신적인 질서와 진리를 또 맞지도 않는 인간이 세워놓은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와서 들이대면서 틀렸네 맞았네 하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격이죠. 이것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비유를 드시는데, 얘야 잘 생각해 보거라. 새 천조각을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새로운 옷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천조각. 근데 그 새로운 천조각을 헌 옷에다 대고 여며서 꿰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헌 옷과 새 옷을 꿰매면 어떻게 되죠? 당기면 헌 옷이 당겨져가지고 찢어지게 되죠. 결국 찢어지게 되고 말기 때문에 헌 옷과 새 옷은 기워서 꿰매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새 포도주가 있고 헌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데요. 여러분, 헌 가죽 부대는, 새 가죽 부대는 아주 그게 안에 그 기름으로 잘 연마가 돼가지고 보들보들하고 부드럽고 포도주를 넣었을 때 포도주의 모양대로 잘 이렇게 구부러지고 보드럽죠. 근데 헌 가죽 부대는 이게 메말라고 뻣뻣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쩍쩍 갈라지고 부스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이게 헌 가죽 부대죠. 이제 그 가죽에는 오래돼서 기름기가 없죠. 유분기가. 그러니까 쩍쩍 갈라지고 부서지게 되죠.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을 사람은 없죠. 왜 그럴까요?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기름기 하나 없는 헌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그런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찢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단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앞에 헌 헝겊과 새 헝겊을 꿰매지 않는다고 하신 비유, 그 다음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하신 이 비유,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자,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진리라고 하는 세계는 시대가 발전, 진보, 과학기술의 발전, 인간 문명의 발전, 인간의 지식과 산업의 발전에 똑같이 발맞춰서 영적 세계도 끊임없이 진보하는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은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럼 과거의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와서 신적 질서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즉 진리라고도 하는, 거룩한 사랑이라고도 하는 그 계명을 더 새롭고 더 고도적으로 완성시켜서 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인류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발전된 아버지의 뜻, 그 정신세계를 인류에게 전하고 구현해 주러 내가 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세례자 요한이 진짜 예수님의 사명의 앞길에 초롱불을 들고 가는, 정말 헌신하고 아버지의 뜻을 충실하게 잘 지키는 그런 사명을 똑바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제자들이 감히 와서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을 이런 정신의 모범을 그가 보이지도 않았겠고 가르치지도 않았겠죠. 그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따져 묻는다는 것은 그 스승이 잘못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어떻게 배웠길래 그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께 와서 맞지도 않는 인간의 제도와 전통으로 사욕과 욕망으로 집어넣어서 타협해서 만든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잣대로 들이대기를, 예수님의 신적 질서의 그 정신을 공격하는 마귀의 그런 일을 오히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래서 세례자 요한은 부족하다라고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스승이 올바르고 바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충직하게 지키는 정말 올바른 종이었다면 그 제자들도 그 스승의 모범과 귀감을 따라서 감히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제도와 전통, 인간의 뜻이 역겨운 그 누룩을 집어넣어서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이렇게 신적 질서를 공격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이 반향 하나만 봐도 그 스승이 잘못되었다는 점, 그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평소에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례자 요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충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새수를 새 푸대에 담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헌천과 새로운 헝겊을 같이 꿰매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영적 세계는, 아버지의 뜻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새롭게 더 완벽하게 더 고결하게 더 단순성으로 이렇게 진화되고 발전돼야 되는 게 원리상으로 봤을 때 하느님 뜻의 나라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몸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고, 그 질서로 살아가시는 분의 오늘 가르침은 뭐냐? 제자라면,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면, 즉 잔치에 초대받은 그 초대된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그분이 하신 것을 나도 똑같이 그분과 용해된 정신세계에서 똑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고 제자가 해야 될 일이고 산 희생제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지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먹고 마시시고, 그쵸? 함께 축복도 하시고 이런 시대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분이 하신 것을 같이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돌아가시고 배상과 보석을 처저하고 철저하게 하실 그때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때는 하나 된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될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면 돼요. 내 의지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게 순종의 나라고 이게 완덕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배상과 보석하셨으니 나도 예수님과 용해되고 하나 된 사람으로서 나도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일꾼으로 저도 자원했습니다. 하니 예수님이 생하신 그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나도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아서 산 희생제물이고 그리고 산 희생제물의 모범과 매개체로서 배상과 보석을 철저히 하는 그것이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배운 것을 좀 정리해보면 아모스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번영과 축복의 그 시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는 뽑혀나가지 않을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냐? 이것은 앞으로 도래할 성화의 시대에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된 그 당신의 백성들, 지금도 매일같이 소수의 남은 내 자녀들아 라고 외치시는 하느님과 하나 되고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그 자녀들.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바로 거기에 속한 자녀들,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날은 반드시 올 거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올 일이고 나는 그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치고 어떤 것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수를 세푸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나라의 말씀은 무엇이냐? 영적인 것은 더 완벽하게, 더 고결하게, 더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는 단순성과 거룩함과 그리고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바로 이런 것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 천상의 나라요, 하느님의 뜻이요,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사람의 정신세계가 바로 이러해야 할진데 그 신적인 질서 앞에 맞지도 않는 인간의 제도와 전통을 들이밀어서 이것이 옳으네 그르네 논하는 이런 인간의 악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세력이 있었다는 것.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적인 질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성화의 시대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고 그 마침내 완성된 성화의 시대를 위해서 지금은 펼쳐지는 단지 과도기의 상황들인 것이다. 이 악이 날뛰고 역사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시대를 올바르게 보시는 관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의 일꾼이란 뭐하는 사람이냐. 맞지도 않는 인간의 사욕과 욕망을 넣어놓은 섞어서 교묘하게 만든 제도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잔치상에 초대받았다라는 건 복음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잔치상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럼 쫓아내시죠. 그게 뭘까?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 잔치에 참여한 잔치의 주인인 신랑 신부와 하나 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여기 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써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길은 뭐냐? 순종은 뭐고 완덕은 뭐냐?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용이 돼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것을 나도 겸손히 같이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때에 맞게끔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겸손한 나라에서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때에 맞게끔 행하시는 그것을 겸손히 하는 게 아버지께 속한 종의 모습이고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질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질서는 옛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그 인간의 제도와 전통, 누룩을 섞어서 만든 그 제도와 전통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헌천과 새천을 맞대어서 꿰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건 뭐냐? 그 헌 포도주, 낡은, 과거에 맞지 않는, 옳지 않은 그것과 타협해서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절대 담지 않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신다라는 것. 이 새로운 질서, 하느님의 뜻이 주신 신적인 질서, 이 진리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 과거의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과 타협해서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4일 연중 제13주간 토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